오늘 요한복음 강해 6번째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가 돼 주셨다라는 거죠.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존재가 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장중에 붙드신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눈에 보이게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주셨냐?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요한복음 지금까지 지금 오늘 6번째인데 5번째까지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해놓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또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유한이 아닌 무한의 존재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그 너머에 계신 그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인데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자신의 섭리를 밝히시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이 선언적 말씀은 예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답니다.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광 그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성경에 영광이 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광 그러는데 뭐 찬송가도 있고 영광 할렐루야 이런 것들 도대체 영광이 뭐죠?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영광이 도대체 뭔지 말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그의 영광 중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스라엘 성막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에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블레셋을 쳐 부술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 그 요한복음 이거 강의할 때 그 헬라적 마인드, 헬라적 사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축하고 지혜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썼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구원 아니면 심판, 그렇죠. 은혜 아니면 저주, 중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원론적 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메시지들이 그 구원 아니면 심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러면 철학이 발전되고 나서 그 철학에 아부하려고 그리고 철학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이원론적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썼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제가 보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고 구원 아니면 심판이고 은혜 아니면 저주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아니면 미움이고 그렇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이 조성한 그 세계,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영광은 그래서 이 아래에는 없는 하늘, 이 땅에는 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냐면 생명이 땅에는 없죠. 믿음도 땅에는 없어요. 그건 전부 하늘 것이란 말이죠. 하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드리기를 위로 향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아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again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 향하여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로 향해서 다시 나는 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 그분 당신이 스스로 영광이에요. 이퀄이죠. 하나님 이퀄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시대의 전쟁에서의 승리 또 뭐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인가?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불의하다라는 말이 맞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영광이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각기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영광은 원래 그건데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 우리는 겁에 질려하고 있는 세상 정권을 이기시는 장면 그런 것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의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뭐냐면 거룩함, 의로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말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의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냐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장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단 말이죠. 그 신분을 쟁취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도 조금도 그 크기가 적지 않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이기도 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어떤 거냐면 영광은 곧 은혜와 진리더라. 어떤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타내는 그 거룩함이라는 건 곧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영광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상 받고, 운동선수가 월드컵에 가서 뭐 4강 안에 들고, 올림픽 나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하고는 의로움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메달을 따는 거고, 월드컵에 우승을 하는 거고, 영화제에 나가서 뭐 주연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별됨, 거룩함, 의로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것 같고 땅의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 안 되고요. 영화배우로 살고 운동선수로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 열심히 해서 그날 어떻게 필 받아서 연기를 잘했거나 컨디션이 좋아서 골을 2-3골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축구 게임에서 이기고 야구 게임에서 이기고 달리기에서 이기고 하는 것들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거함에,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된 영광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2장에 넘어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르지 않았죠. 아직 죽으실 때도 아니고 부활하실 때도 아니라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6항아리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게 되었더라 하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때도 영광, 우리 흔히 빛을 또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더라, 구별됨을 나타내시더라, 도무지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함을 드러내시더라, 그분이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더라, 구원이라는 땅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하늘 섭리를 나타내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때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죠. 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의 고통을 많이 외면을 해요. 요즘에 많이 외면을 합니다. 얼마나 외면을 하는지. 그런데 그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 판단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외면을 하는가? 그렇죠? 뭐 뻔하죠. 이전에서도 있었던 거. 괜히 나서면 다쳐라는 게 있죠. 한국에 워낙 독재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중간이나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내는 뭐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참 현명해요. 그런데 그 현명한 게 그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내가 사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현명함을 지혜를 동원해서 외면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해지지 마십시다. 현명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사람이 현명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지혜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치고 또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 있는 자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사실은 지혜 있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힘이나 얻고 권력이나 갖고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것도 보면 어찌 보면 좀 바보라는 거죠. 전 사실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참 자주 느꼈어요. 미국에 살면서라기보다는 아마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데 온 인생을 다 저당 잡고 살아요. 다 저당 잡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전에 LA 다운타운을 보면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은 뭐 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남충 여봉 뭐 이런 거 있듯이 이 봉제 많이 했거든요. 봉제 공장을 많이 했는데 얼굴들이 말도 못해요. 정말 잘 사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도넛샵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도넛샵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런데 내가 차린 도넛스 그 사거리 옆에 또 다른 분이 하나 또 갖다 붙이고 또 하나만 붙이면 모르는데 또 붙이고 그런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건 죄다 그래요. 대충 5가지 뭐 아니면 6가지 하잖아요. 그로스리 마켓 하든가 세탁소 하든가 뭐 도넛샵 하든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푼, 2푼 버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한 달, 1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사람이 몰골이요.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보면 굉장히 흉해요. 남이 보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괴물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교포분들 많은 분들 괴물이 돼 있어요. 세상이 괴물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정권을 가진 이 사탄이 모두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깨어있지 못해서 나도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나도 변신이라는 카프카 소설에서 벌로지로 변한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벌로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디스토피아 소설 있잖아요. 내가 막 벌러지가 되는 거죠. 그게 꿈인가요? 실제라니까요. 인간의 모습을 한 벌레가 돼서 사는 우리 교포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일생의 대부분을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처럼 10억 불, 100억 불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끼케야 몇만 불, 10만 불, 20만 불, 아니 100만 불 이 정도를 한평생 걸려서 겨우 만져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찰도 아니고 가게에 묶여져 있고 은행에 뭐 넣어봐야 몇십만 불 들어져 있는 그 정도를 때문에 한평생 내 인생을 다 써버려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뭐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이 겨우 고까지 건가 한 번씩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돌아보시려면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여유를 안 가지면 저도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라도 빼서 새벽 시간이든 언제든 혼자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집에 있는 경우는 커피 끓여놓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냥 혼자 마시는 거죠. 혼자 마시고 혼자의 시간을 가져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책 보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뭐 하고 기도하고 혼자 뭐 해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유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45시간에서 48시간 일하는 데다가 방송도 만들어야지,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또 교회도 이러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바쁘거든요. 저도 바빠서 시간을 내려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꼭 만든단 말이죠. 꼭 만들어요. 꼭 만들지 않으면 뒤통수도 맞고요, 사탄에게. 그리고 뻔히 보고 있는데 코도 배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흉하게 장애자로 사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 생활이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 생활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에서도 그 모습을 봤겠죠.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세상 윤리는 가르치니까, 세상 도덕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만든 세상관은, 인생관은 그런 것들이 보람찬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보람 있는 삶이라고 안 가르치시고 그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대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요, 그의 영광을 그대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남김없이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빛으로 사나요? 영광스럽게 사나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늘상 고민을 하시고 좀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가끔 요즘에 특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너무 천박하다, 나는 너무 저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개별적 시간을 갖지 않으면 워낙 바쁘게 몰아치니까, 사탄이 밥 빌어먹고 살기에 바쁘게 몰아치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빼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짜고 지식을 동원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미련한 자의 충만이에요.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련하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십자가의 도, 그걸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워딩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 그거 다 패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총명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그거 다 패해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미련하게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사시자고요. 딱 예수만 알고 다른 건 모르고 사시자고요. 예수 알고 다른 거 알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대로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불신앙이라고 하지, 그래도 10가지 중에 9개 잘했으니 하나님이 신앙으로 쳐주시겠지.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옷깃만 만져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있는 대로 구제금식 기도 못하는 거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구분하기 힘든데 이게 뭐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사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다 한다는 말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나가서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다. 절대 기준은 말씀이다. 혹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말씀도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세대 가르침이 내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듯 싶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바른지 옳은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세대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총명함을 버려야 해요. 우리의 지혜를 쓰레기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신 분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긴데 2번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온 거. 안녕하세요 목사님.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큰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도 목사님의 팟캐스트를 가끔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군요. 첫 번째 편지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편지. 이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황순기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의 건강과 댁내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의 팟캐스트를 몇 곡지 듣고 감동이 되어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뭐뭐라고 하며 경기도 어느 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도 제가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금융상품, 주식, 채권 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탯줄로 이어진 수천 년 공동체가 비극적으로 갈라진 현실이 안타까워 늦은 나이에 동국대학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인 박사과정 수료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는 있으나 믿음은 거의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 예수님이 주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시는 것을 보며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범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나 묽은 죽도 못 먹고 시들어갑니다. 평범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삶이 평등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피를 말려가며 부귀와 빈천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눈에 비친 스펙트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영혼만을 보시며 결코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우주를 지신 하나님께 영겁이 찰나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물질과 시간을 장중에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고 하는 글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독생자께서 힘없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이 교회는 왜 이렇듯 오만합니까? 힘없는 자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소리를 묵살하고 세속의 권력을 쫓지 않습니까? 피 흘리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을 외면하고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자들을 조소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형교회는 예수 시절의 제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리새이의 규례로 신자를 꽁꽁 묶고 오히려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한갓 감정의 배설구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에도 저희 교회 목사님은 위대한 록펠러와 11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외마 뒤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던 기사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의 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도 비천한 자와 영혼의 무게가 동일합니다. 교회의 소임이 돈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죄 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세상이 뿌연 탕류로 흘러가도 더럽혀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건 아니고요. 끝에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말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신앙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썼어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부분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고, 작년에 북한학 박사과정 코스웍을 끝냈습니다. 현재 박사 수료인 상태인데 올해는 연구 등록 기간이고 내년에 논문을 완성하여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빠르면 내년 8월에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도시 경영으로 박사과정을 등록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석사 전공으로 했고 금융 강의를 15년 동안 해와서 그쪽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석사과정 지도교수께서 각별히 생각하셔서 생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등록을 철회하였습니다. 저는 1969년 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46입니다. 배움은 숨이 멎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고 목표가 아닌 과정입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은 어쩌면 제도권 교육 안에서 제게 주어진 마지막 배움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삶의 거친 강요에 의해 갈망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작은아마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북한학을 한다고 하면 해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밥벌이가 되는가? 혹시 종북분자 아니면 국정원 요원이 아닐까? 사람들은 사실 별것도 아닌 이익과 탐욕에 전 영혼을 바칩니다. 그래서 곁에서 형제가 질식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주변의 비참함에 눈을 감습니다. 설사 비참함을 발견해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북한을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북한의 지배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일무장투쟁사와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선집, 주체총소 등을 들여다보았지만 매력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인민과 동포가 관심일 뿐입니다. 목사님, 여기에 단단한 호리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새가 있는데 병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는 전 우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아름답고 소중한 새입니다. 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새를 구하기 위해 병을 깨뜨린다고 해도 다만 피투성이로 죽음이 된 새를 얻을 것입니다. 정권을 압박하여 김정은 정권을 깨뜨린다고 해도 북녘 들판에는 형제들의 시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북과 교류 협력하자는 것은 김정은과 지배 세력을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식해가고 있는 새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병에서 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죽어가는 동포들은 일단 살리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것이고 또 이러한 바에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준 부모와 그 부모 그리고 또 그 부모 많은 생명들의 은혜 가난한 형제의 손을 잡음으로써 갚아야 한다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민족은 압제와 내전을 겪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적맞았고 강간당했고 사륙당했습니다. 밀렵되는 짐승무리처럼 움막이 불타고 인종 청소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선열의 목을 잘라 불상선인의 표식을 달아 전시했습니다. 학대받아 지렁이처럼 배로 기어다녔습니다. 열광의 속죄물로 역사의 재단에 아낌없이 피를 뿌렸습니다. 피와 살을 먹은 열강들은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속죄물은 아직도 허리가 잘려 버둥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을 수백만이나 학살한 적 없습니다. 비누 20장의 지방을 얻기 위해 살인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의 피를 모두 뽑고 바닷물을 넣어 실험한 적도 없습니다. 파괴와 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쟁 때 성노예를 끌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이제 이 민족을 질곡에서 일으켜 당신의 실존을 증거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더 이상 비극을 끝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북녘의 어머니들이 딸들이 단돈 몇백 위안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은 그런 결박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건 안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써오셨어요. 저에게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화를 하셨거나 아니면 직접 만남을 요청해서 신앙상담을 했거나 또 지금도 여전히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이분 한 분만 빼고 전부 다 내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내 문제. 전부 내 문제예요. 전부 다. 이 예수쟁이가 아니죠. 바른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늘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가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도 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면 내 문제만 가지고 신앙 상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원수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러한 일을 벌이시기 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온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왜곡해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진 질책을 가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살라고 주문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호된 비판을 가하시는 건 당연하죠.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의 채널로 너희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주었던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확장시켜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을 주신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온 세상에 하늘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모진 비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벌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교회 비판하는 줄 아세요? 왜 제가 뽀송뽀송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교회를 까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교회에게 분명히 교회를 창설하시고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네가 땅에서 먹으면 하늘에서도 맬 거라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요, 너희들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냐. 판단, 저치, 재판, 무엇이 의고 무엇이 그른 것을 분별하는 권한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뭐로 하죠? 말씀으로. 교회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거든요. 말씀 주신 게 언약 주신 거잖아요. 저에게 가끔 뭐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인데 만났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달라스의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저만 목사랍니다. 그래서 들으신대요. 만나 뵈니까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요. 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동료 의식 아니면 동료 같은 종류 의식을 어떤 그런 뭐 친근감을 표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저는 뭐 아시지만 뭐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지 않아서 뭐 꼴통 부수들이 관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니까 그런 거 잘한다며요. 개혁적인 사람은 어차피 관계 설정 유지 잘 못한답니다. 저 못해요. 뭐 잘못된 게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 보수고 그래야 관계 설정도 유지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오시는데 조금만 얘기 나눠보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말씀 많이인데다가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내 삶이 그거보다 더 형편없고 구겨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로 손가락 하나를 남에게 이렇게 가리키면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 이거 기독교 윤리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독재하기 위해서 이 단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 만드는 윤리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를 살게끔 순종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그렇잖아요.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열매가 썩으면 나무도 썩은 거일지 몰라. 나무도 질병에 걸린 거일 수 있어 라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진 비판을 당했듯이 제가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딴 살림을 살더라. 다르게 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그 심장을 내 심장으로 이식해서 그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늘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못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요 심각하면 욕하고요. 바보 같으면 등신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나마도 성경 말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뭔가요? 제가 답변을 지금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도 맨날 고구마 무슨 전도왕 이딴 거나 하고 말이죠. 주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무슨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예요? 교회를 실컷 끌고 왔더니 요 모양 요꼴이 된 게 한국 기독교잖아요. 교회 오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를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든 데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지금 지옥 자식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른다는 것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에게 질문 주신 분처럼 이 방송 들으시겠죠? 제가 팟빵에 올려놓으면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지금 저 황 목사 심하네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질문까지 했는데 아프지만 달게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용기를 까고 기몽도를 까는 건 조용기를 까고 기몽도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 인간들. 늙어서까지 주책 부리고 돈에 미쳐서 사는 그 인간들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요만큼도.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정신 뺏기고 영혼 뺏긴 그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기몽도로 예를 들어서 그 다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수. 정신 차려라. 예수가 언제 돈 얘기했더냐. 언제 돈 얘기했더냐.
예수가 언제 기도하면 암이 낫는다고 했더냐라는 거죠.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더냐. 그것밖에. 그래서 사실은 김홍도 얘기하면 김홍도 교회의 12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조용기를 얘기하면 자기들이 60만이니 70만이니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지지하는 다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이 겨우 그것밖에 가치가 없더냐? 왜 질문을 해도 아무리 신앙적인 질문이라도 전부 나에 가는 것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왜 나에 가는 것밖에 없느냐? 신앙생활을 30년 하셨다는 분 제가 아직 답해주는 방송을 못 만들었는데, 어떤 건 신학적인 질문 하나 했고 이전에 11조 갖고 질문하셨는데 또 5가지를 추가로 또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5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뭐 위에 거 다 뭉뚱그린 것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말하면 복을 받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요? 교회생활 30년 하셨다는 거예요. 30년.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에 가슴이 짜릿짜릿하지 않으십니까? 전기 모르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전기 쇼크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아니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로 탈바꿈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지 않으십니까?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존재로,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 와주신 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신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계에, 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 주신 것이 생각해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건이 아니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광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다시 드릴게요. 신학생을 만나거나 가끔 나이가 저보다 적은 목사를 만나면, 공부는 저보다 많이 했어도 제가 그런 말을 꼭 해요. 한국식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 딸딸딸 외워서 성적은 A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은 신학생들, 신학교에 무려 20년 있어도 정말 무식한 사람들. 무식하다는 건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딸딸딸 외워서 이게 많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충고의 말을 이렇게 전해줘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컨셉들, 그걸 내 언어로 자꾸 정리를 좀 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좀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면 어떤 신약에는 어떤 컨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컨셉을 적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광,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반으로 누드로 나와가지고 영화 찍어서 뻘거벗고 나서 영화 찍은 다음에 상 받아요. 그렇죠? 대종상 여우주연상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버리더라라는 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 TV를 보면서, 야, 저 여배우 참 신앙심 좋으네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와 같은 우매함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뭐 영광이라든가 의라든가 무슨 뭐 거룩함이라든가 구별됨이라든가, 인간은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언약은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나? 언약은 뭐였으며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어떤 방식이었나?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멸시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놓고 계심에도 당신이 스스로 이름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밝히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영어로 I am who I am.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지만 내가 나지 뭐.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해놨을 때에 도대체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할 때 나는 나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신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후배 목사나 아니면 신학생들이나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컨셉을 네 own language로 네 자신의 언어로 한번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남들에게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오정현 같이 물론 너무 표절한 거지만 맨날 남이 쓴 책 보고 그렇죠. 그것도 자기계발서 그딴 거 보고 인용해서 요렇게 살면 뭐 관계도 뭐 개선할 수 있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뭐 요딴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도 없이 지금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0. 하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죄다 남의 책 갖다 보고 적당히 끄집어서 전병욱이라는 인간이 설교 잘한다고 소문났지만 전 처음부터 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신학교 한 발짝 들였을 때 신학 아무것도 몰랐을 때 LA 동양선교교회 왔을 때 설교 8개를 누가 사서 줘서 들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수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썼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능력 있는 예수쟁이가 되라.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 미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전병욱이 설교 못한다 그랬는데 니까지 깨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국 목사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스스로 묵상하는 능력이 사실은 결여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종교적 권세잖아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뭐가 생겨요? 내게 권력이 생기잖아요. 부가 따르잖아요. 명예가 따르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삼하고 보시자고요. 어떻게 만나. 그런데 그 목사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교인들 앞에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인들이 다 바보라 그래요. 교인들이 목사들의 그 말을 듣고 아멘해서 그래요. 왜 안수하는데 머리를 들이대요? 왜 철야 예배에 가서 복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부터 소망을 가지십시다. 갈렙이 80에 움직였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소망을 가지십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그거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안아주셔도 돼요. 원수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안아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잖아요. 신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와주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죠. 이게 그냥 활자인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기독교계 99%가 이게 그냥 활자잖아요. 이게 40불짜리 50불짜리 그냥 책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영과 홍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남는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런데 우리 다시 되새기자고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더라. 그렇죠.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였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내가 혹시 자유를 조금이라도 저당 잡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혹은 연합이 됐는데 바울처럼 죄 중에 빠져 있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게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물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을 잡는 모든 자들에게 우린 저항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도 그 짓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타협하고 비기고 삽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으니 여러분들 그것으로 나머지 인생을 가슴 벌렁벌렁한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전기 쇼크 맞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40대 중반에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짓 뭐로 하냐 그러고 분명히 국정원이거나 아니면 종북이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듣지 않지만 그리고 나는 믿음 같은 거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 10년밖에 안 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다 누리시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나온단 말이죠. 11장에서도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리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려요.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아시지만 제가 달라스의 어느 목사들보다 제일 가난할 거예요. 월급 없이 사는 목사가 뭐 있나요? 작은 교회라도. 그래도요, 전혀 상관이 그런 걸 가당치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전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저 황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까 가끔 곁눈질해서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은 너무나 좋은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이식시켜 주시고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셔서 아무리 상황이 세상의 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권세자가 여러분 삶을 옥죄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노라 하는 선언을 매일같이 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 노력으로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심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상황이 함몰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